이 시간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선교를 위해 드리는 그런 물질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성도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오후 예배는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우리 2층 운동장으로 오시면 거기에 부스에 우리 5개의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선교지들이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이 돼 있고 또 거기서 우리 그 각지의 음식들도 함께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노라.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 헌금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저희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존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며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또 어떤 노력과 어떤 수고가 뒤따라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속에서 그와 같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참 선교가 무엇이며 그것을 온전케 이루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이 말씀을 기록하신 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더러는 필요에 따라 책망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바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그런 영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이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는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요새 환절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항상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인디안 썸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주간에 100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며칠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알러지와 함께 이 감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개인 위생에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또 밤낮으로 온도 차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선교라는 단어는 실제적으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선교와 관련해서 특별히 오늘 같은 선교주일에는 저희들이 작정헌금을 합니다. 선교사들 많은 그런 우리 선교 그 컨퍼런스에서 가면 많이 인용되는 말이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교사로 자원해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 나간 선교사들을 물질로 후원하라 그런 표현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드림의 원리를 우리가 찾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는 우리 구약에서 신명기 16장 17절에 언급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이 드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드림의 원리를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고 또 신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의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우리 한 해에 있는 세 번의 절기들,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이를 때에 각 사람이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자기의 힘 닿는 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의 근거에서 내가 힘에 닿는 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율법대로라면 그에 부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드림의 원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하면서 3절 말씀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 말씀에 의하면 힘 닿는 데까지 하면 오케이 괜찮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시니까 그렇게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힘에 지나도록,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드림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복이 어찌 보면 구약시대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힘에 지나는 드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우리가 한 가지 우리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소명과 사명입니다. 우리 영어로는 우리 calling, miss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calling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calling 받은 사람들로서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우리의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우리 교회는 성경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called out assembly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림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의거해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져 나와서 지금 교회라는 특별한 목적으로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리워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어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장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미션은 우리 마태복음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떤 직분자라든지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제가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미션을 주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게 모든 권능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명령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20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만 했습니까? 아니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라. 우리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저희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의 실천과 믿음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드림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만큼 그 정도 희생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1불 쓰는 것도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불, 1000불 이렇게 드려도 이거 나한테 좀 고통스럽지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겠다 이럴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고주머니에 1불 있어도 이거 드리는 게 아까운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이게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우리가 여러 항목으로 물질을 드리는 어떤 원리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이 우리 11조로 알고 있습니다. 11조는 뭔가요? 네, 10분의 1입니다. 그죠? 10분의 1을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나는 11조를 드렸으니까 이제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는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속되도록 후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으로 돌아와서 과연 선교 헌금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언급된 그런 어떤 이방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선교 활동을 지속해 가고 있었을 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 선교지가 결정되고 또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랍게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히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그 이전에 지금 사도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 브루스기아, 갈라디아, 또 무시아, 또 드로아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선교하기 원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계속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들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이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케도니안 컬링이 여기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마케도니아라는 이 지역에는 적어도 3개의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해서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게 하기 원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과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런 선교 헌금의 드림의 어떤 모범이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큰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으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고 이런 상황을 여러분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실제,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삶의 실제는 우리 2절 말씀에 이와 같이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극도로 발달한 우리 21세기의 문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3세계, 우리 가난과 궁핍과 기아와 난민과 이런 것들로 허덕이는 여전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었던 적어도 이 세 개의 교회들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또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 저들의 삶을 영위해 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고난의 큰 시련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 원문은 저들을 시련하기 위해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고난은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핍박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예견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제가 두 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정제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프레스페리티 가스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복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 속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경제적인 아무 어려움도 없어야 하고 관계에서도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하고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있는 모든 사회적인 상황과 여건이 가령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이 다 흔한 얘기로 만사형통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말씀에 의해서 지금은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근심한다. 우리 잠시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오히려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건 관계에서 문제이건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이면에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이전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확신 속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한 이후에 정결하게 한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자족하는 믿음을 갖게끔 우리를 단련하고 정죄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것에 자족하지 않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면서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 대하게 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주시리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의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극심한 가난이라는 말은 그들이 처해 있는 가난 때문에 심지어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뭐라고 할까요? 밑바닥을 치고 있는 그와 같은 가난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과거에 우리 6.25라든지 그 이전을 포함해서 그런 시대들을 그리고 있는 이런 영화들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시대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전쟁의 전후 그런 시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어떤 루트는 이런 과거에 그런 것을 경험했던 분들이 만들어낸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참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야,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정말 못 살았구나.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가 찢어지게 못 살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제가 갖는 감정은 그렇게 못 살았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천진하고 순수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오늘날에는 그래서 제가 한국을 떠나온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돼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가서 세배하고 하면, 인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하면, 우리 옛날에는 1,000원짜리 한 장씩만 줘도 애들이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좋아가지고. 그것만 가져가면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무슨 TV 프로를 하나 보니까 7살 아래는 5만 원을 주고 이상은 2장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만 원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옛날엔 1,000원에 만족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5만 원권을 2장을 줘도 아이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그런데 그게 값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받아도 별로 이렇게 크게 기뻐하거나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정말 죽음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들을 선교의 본보기, 선교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물질의 본보기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필요에 갈급하는 그와 같은 심령을 갖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선교를 위해서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저희들이 헌금 봉투에 선교 헌금 해서 금액을 적고 그것을 헌금 봉투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 특별히 고난의 큰 시련이 되었던 극심한 가난이 되었건, 그들의 발 뒤꿈치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요함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굶주림이나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정도로 극심한 고난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거나 아니면 그 일하고 있는 분들을 물질로 기도로 돕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고난의 큰 시련 속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외적 경험과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내 마음속, 내면에서부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밖으로 흘러 넘치는 그와 같은 기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들여질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의 일에 쓰임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로우 일꾼들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우리가 생면부지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천사들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이 회심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천사들도 그 기쁨을 흠모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죠. 천사도 흠모하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기쁨,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들여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들여서 그 사역이 지속되도록 돕는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료 일꾼으로서 그 일을 해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고난의 큰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힘에 지나는 너그러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혹은 선교 현장에 보내지는 우리 이 값진 희생의 헌물을 성도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 절대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필요는 누군가가 그 필요를 공감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 헐츠라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 5년간 선교 활동하시면서 그분이 처음 2000년도에 필리핀 방문해서 2012년도였나요? 2012년도에 처음 방문을 해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선교지를 필리핀으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때문이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종교적인 행위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열심이 있거나 아니면 교회 일을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종교 행사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자기 자신을 매달고 또 채찍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자기 자신을 해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은총을 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영원한 생명이나 하나님의 어떤 페이버를 얻는 그런 일과 아무 상관없는 무지 속에서 행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필요를 깨닫고 선교사로 드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개인적으로 그럭저럭 미국에서 정착하고 또 아내와 함께 중산층 이상의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를 맡기셨을 때, 미션을 주셨을 때
기꺼이 예 하고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많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학교를 마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자를 보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혹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excuse를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경험했던 고난의 큰 시련이나 극심한 가난에도 마다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힘에 지나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내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가져다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교에 드려지는 그런 드림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너그럽고 풍성한 선물이 되어서 선교에 드려지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 우리 하반부에 보시면 거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베풀어야 하는가라고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8절 하반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이제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우리는 도구로 드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인색함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것처럼 정말 1불 드리기도 아까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오퍼링 플레이트에다 우리 헌금함에다가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우리가 그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너그럽게 후하게 드리는 선물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선교 헌금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이 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헌금을 마련했는가 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선교 헌금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외형적인 피지컬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온전히 드려진다면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내적인 경험도 동일히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로서의 베테랑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 노련한 선교사가 지금 이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4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증언하노니, 지금 여기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 하였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아줄 것과 또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간절히 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에 넘치는, 힘에 지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던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은 힘 닿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복의 근거에서 내가 힘 닿는 데까지 하라는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다면,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어떤 드림을 사도 바울이 들여다보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의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들의 삶의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우리 연보함에, 헌금함에다 돈을 집어넣는 그런 어떤 물질을 드리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 베테랑 선교사가 그들을 지켜보면서 지금 여기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 역할과 상황 속에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남편으로, 아내로서, 혹은 자녀로서, 부모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 자세 속에서 내가 그냥 힘 닿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아마 공부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서 칭찬받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높은 직위를 보장받을 수는 없겠지만 회사 안에서 늘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 동료나 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또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현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대로, 그 밝은 빛대로 생활하는, 다시 말해서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힘에 지나는 부분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실천해가는 과정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런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모르지만 나도 그것을 공유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복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또 그것을 격려하고 계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교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에 넘치는 자원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얼마나 힘에 넘치는 그런 선교를 위한 실제적인 드림이 있었는지를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 발치에서 이 베테랑 선교사가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참 뭉클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좀 성령의 역사하심대로 놀랍게 저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가 아니라 힘에 지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들을 하기 원하는 간절함 속에서 그들이 드리는 드림이 힘에 지나는 자원함으로 드러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들이 모은 이 귀한 물질을 4절 말씀에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아줄 것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아주 많이 간절히 구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성경헌금이 많이 모여도 이것을 적절하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선교지에 공급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아마 딜레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돈이 모이면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경 말씀에서처럼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이유는 그 물질이 실제적으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지에 도착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효과적으로 말씀 전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린 선교헌금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집을 사는 무슨 전세금으로 나갔다든지 차를 사는 대출금으로 나갔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선교헌금을 지속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나 여기 지금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이 교회들은 그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들여지면서 여러 가지 자신의 닥쳐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풍성한 헌금을 지금 여기 모아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누군가 실제적으로 이 물질이 필요한 곳에 이것을 가져가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 일을 맡아줄 것을 여기 지금 간절히 많이 요청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요. 실제적으로 많은 선교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이외에 우리 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명목의 이런저런 다른 필요들을 돕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그런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역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교회가 주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다루어야 하는 사역이 있다면 미션이 있다면 복음 전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먹여야 합니다. 또 과부들에게 어떤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또 기아와 난민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적절히 좀 음식뿐만 아니라 교육도 잘 이렇게 제공될 수 있게끔 교회들이 그 일을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교회 이외에 외부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 여러분 그 단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그렇다고 제가 싸잡아서 비난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기아를 구제하는 단체들이 저는 아프리카나 이런 제3지역에 이런 원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런 제안을 한다고 해요. 너희들이 가령 우리가 가르치는 어떤 교육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원조를 하겠다. 근데 그 교육 시스템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냥. 동성애를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서 너희 아이들을 가르치겠다. 너희가 그것을 동의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먹을 것, 교육 그런 어떤 facility 이런 피지컬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죠. 그렇죠? 내가 당장 먹고 입을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교육이 문제입니까? 당장 내 입에 음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의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들을 저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지금 그런 제3지대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어떤 악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령 이런 노련한 영적으로 충만한 선교사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선교사의 관점으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을 지켜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들여진 물질들이 지방적인 독립 교회를 통해서 활력 있게 영향력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선교 사역에 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사역에 들여져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역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 어떤 도구로 알고 계속해서 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선교지와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위치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목사로, 선교사로 자기 자신의 생애를 들여서 이 교회가 지속해야 할 선교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선교지를 물색하고 실제적으로 선교 사역을 이루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호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동일한 비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방적인 독립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또 다른 어떤 지역에서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동일하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을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복음이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도와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에 넘치는 자원, 또 그런 자원을 신실하게 맡아줄 누군가를 간절하게 애타게 찾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드리게 하신 그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목사와 선교사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이 지역,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그 사람이 가더라도 동일한 스피릿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이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해 보시면 마케도니아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노련한 선교사입니다.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어찌 보면은 성경에서 언급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대가 있었겠죠. 우리 독립되어 있는 교회들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난의 시련,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게 간곡히 부탁하면서 가서 우리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일을 그들에게 맡기는 이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겠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기대와 달리 그들이 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우리 영어로 dedic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edication이라는 말은 commitment 아니면 devot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납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맹약하는, 철저하게 나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용처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목사나 선교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 풀타임으로 들여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그런 언어처럼 들립니다. dedication, commitment, devotion. 헌납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구별되는, 분리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흔한 좀 이렇게 세큘러한 표현을 빌린다면 신앙의 고수들의 삶에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선교 어떤 사역자의 관점으로서 기대했던 어떤 기대치와 다르게 그것을 초월하는
그런 마케도니아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릴 때,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때, 그들은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와서 헌금통에 넣는 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가령 그것이 인간적인 기대였다면 우리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린 후에 그 뒤에 마땅히 따라야 할 것들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습니까? 여러분, 매주일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게 되면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교회의 물질로 서포트하는 그런 책임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첫 번째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먼저, 오직 너희는 첫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예들이 뒤따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야, 이 사람을 봐라. 우리 이 사람을 봐라. 이렇게 예로 들어서 설명하실 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드린 그런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보시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갈급하게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해서 그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구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핍박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어렵지만은 한 사람 두 사람 새로운 혼들이 구원받으면서 교회에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 듣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뜨거움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드려야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한 중심에 존재하고 있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는 그 사역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열정이나 뜨거움들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어찌 보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가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그분의 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원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오늘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선교지를 살펴보았을 때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이 복음이 필요하고 선교사가 필요하구나.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 선교사로 세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우리에게 선교사들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원함이 있을 때 성도님들 그것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것도 희생해야 되고 저것도 희생해야 되고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성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고난의 큰 시련, 극심한 가난, 얼마든지 그들이 익스큐즈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들이 도리어 우리를 도와야 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상황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고자 하는 원함이 있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너그러운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많은 믿지 않는 또 믿는 세상에 또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 모양으로 유익함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대로 주께서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이바지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직 선교에 대해서 한 번도 관심 가져보거나 물질로 후원하거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신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선교를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미셔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 전도지는 우리 3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스페니쉬, 코리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나든지 우리 전도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 전도지를 전달해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를 방문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건네는 한마디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케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실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원함을 가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선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수 없다면 우리가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물질로 열심히 후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우리 선교헌금을 위해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